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하여 말씀 앞에 다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이젠 세상 앞에 이방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 말씀의 경이로운 질서를 더 깊이 이해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거듭난 남자답게 인도해 주십시오. 짧은 선입견에 매여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창조에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관찰하는 행위로부터 돌아서서 믿음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세속 문화를 동원해 하나님의 진리를 소멸시키려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본래 기독교를 문화화된 기독교로 바꾸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집단적 시류에 복음이 그 아류가 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말씀 되게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도록 주님께서 어떤 갈등과 고통과 절망을 겪으셨는지를 우리 마음에 대못질하듯 심어주는 본문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온전히 다 이해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가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기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대속적 용서에 대해 조롱을 하기도 하죠.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비열하고 잔인한 죄를 저질러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용서해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오늘 마음껏 죄를 짓고 조금이라도 달려가서 용서해달라 해라.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시는 동안 하나님과 분리되실 때 체험하신 그 고통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할 뿐 뼈저리게 마음속에 깨닫고 있지는 못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고뇌 그 일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그 영혼이 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의 이 고통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요.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이 몸부림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영혼이 왜 이토록까지 고민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견고하게 붙들어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의 형식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보증, 그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일이면 닥쳐올 그 고난의 시간에 대해 거룩하신 영혼은 깊이 동요되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이토록 괴로우셨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당하게 될 모욕과 고통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뱀에게 물릴 발꿈치 상처가 걱정이 되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괴로워하신 이유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어떻게 다 감당할까?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의 마음이 고민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놀라움이 됩니다. 만일 주님이 단순한 사람에 불과했다면 우리는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환경이 주는 고통이나 장차 다가올 위험을 예견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실 만큼 자연도 제어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떨 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날뛰는 군중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가신 분입니다. 거기다가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어째서 그렇게 마음의 고민을 하신 걸까요? 우리를 향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시던 분이 스스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괴롭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고 심지어는 모순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서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모순되지 않은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불과 몇 절 앞에서 헬라인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미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것이고 세상죄를 담당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이미 그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드러내시면서도 헬라인들 앞에서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방 헬라인들이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은 다른 이방인들도 멀지 않아 곧 주님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에게 나오는 일은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전제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거든요. 죄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실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인간의 죄는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됨을 뜻합니다. 주님이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죠.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은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그 아버지와 단 1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분,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었던 분이 자신의 아버지와 짧은 순간이나마 단절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은 가장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시간에
주님과 그 아버지가 가졌던 교제가 깨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주님에게 영적 죽음은 더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만큼 큰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철학자들도 죽음에 대해 그들 나름의 주장을 합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몸서리치도록 말씀하시는데 일반 사람들이나 철학자들은 그저 가볍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볍게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헬라의 젊은 사람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무신론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공에 넘겨져서 사형 판결을 받았죠. 이제 그는 곧 사형에 처해질 그런 판이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도 그는 모인 제자들에게 영혼의 불멸성을 가르쳤고 누구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는 몸과 영혼이 각각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몸이 죽으면 영혼은 자유롭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죠. 그래서 독약을 마시고 죽으면서도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심히 고민하셨다. 복음서마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시간이 다가올 때 고민하시고 떠시고 깊이 괴로워했다 그렇게 전합니다. 자신이 받으실 세례에 대해 선언하셨고 그 세례가 진행될 때까지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그렇게 누가복음 12장은 전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3번이나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소크라테스는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마셔야 될 잔이 옮겨지기를 위해 그토록 고통스럽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는데 그 모습은 소크라테스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이 너무도 괴로우셨지만 죄인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겁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자기 신념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공포스럽지만 해야만 되기에 하신 결단이신 거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 마음의 괴로움을 다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믿음은 이해를 넘어 받아들이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주님은 내가 무엇을 택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다만 순종할 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의 인간적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내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오지 않았냐. 자신이 온 목적을 다시 새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 희생하는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하신 거죠.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고민이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지만
주님의 고민 속에는 물러서지 않는 내밀한 힘이, 결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뒤로 물러서기 위한, 내지는 길을 바꾸기 위한 그런 고뇌가 아니었습니다. 왜 뒤로 물러설 수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통해 받으시는 겁니다.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주님이 죽으신 목적에는요, 우리 구원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토록 공포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었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특별한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의 죄를, 타락한 인류의 죄를 사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셨고, 앞으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겁니다. 주님의 성육신 사건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죄악적이고 패역한 피조물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피조물 중 하나가 되셔서 그 피조물의 죄를 대신 하신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성육신 하실 때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동안 천사들을 부리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목수의 일을 배우시고 인간의 가난을 몸소 체험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배우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에서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사람으로 오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큰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밖에. 십자가를 넘어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 실망하고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메고 있던 사망의 결박을 깨트리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하나님은 다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에서도 확인시켜 주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임의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있지만 본성적 인간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죠. 다소의 사울이 회심할 때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서도 7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실과
주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심으로, 다시 말해 십자가 순환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노래했던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 것입니다. 간절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주님의 기도에 성부 하나님께서 즉시 답하십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은 공생의 시작과 중간에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면서 처음으로 음성을 들려주신 것으로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에서 또 확인이 됩니다. 주님은 그 어떤 상황이 자신을 힘들게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민망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주님은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괴롭고 민망한 일을 종종 만납니다. 사랑하는 부모나 심지어 자식을 갑자기 잃게 되었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이 갑자기 나를 덮칠 때, 직장을 잃거나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하거나 살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낭패를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지나왔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또는 모든 것을 잃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그때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며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기댈 모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지만 끌어내림을 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힘들고 눈물 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민망함은 사그라들고 고통은 약화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고 거기서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안심시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을 통해,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혹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자유로운 사신이 되어 로마로 여행을 갔고 거기서 많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바다에서도 여러 번 위험을 만났었습니다. 파산에서 마르다 섬에 피신하기도 했었던 그런 바울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 모함을 받고 결국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질병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우리됨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 영화롭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